기독교 신앙 밖에서도 이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希腊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중국의 유명한 손자, 병법을 썼던 그 손자 선생은 얘기하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니라. 자기 자신을 알고 또 남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들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만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를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는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복받은 죄인이에요.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과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의 정말 본질적인 모습, 참된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이 두 사람이 서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비유 가운데 여러분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요. 자기에 대해서는 점수를 잘 줍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남을 갖다 경멸할 때가 많아요. 애들한테 시험 보고 왔는데 시험 잘 쳤냐 그러면 잘 쳤다 그럽니다. 나중에 점수 나온 거 보면 또 이거 형 아니에요. 애들이 잘 쳤다고 해서 점수가 꼭 좋게 나온 것 아닌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 왜요? 우리 자신이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중심 메시지는,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철저히 발견해서 남을 멸시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주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바리새인의 자아도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종교인이 바리새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의 대명사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기를 그들은 추구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 이방인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고 출발했으니까 그 출발한 취지는 퍽이나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본래 취지는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자기 자랑, 그리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 또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이 보는 데서 열심히 금식하고, 사람이 보는 데서 열심히 구제하면서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빠지게 되죠? 위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위선에. 남들이 선하게 보아주기를 기대하고 선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속은 엉망인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야말로 시신이 가득한데 겉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분칠을 탁 해놓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보기는 그럴듯해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 온갖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하면 그 당시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야, 이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세리를 갖다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토색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드러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일장연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 인물입니다. 좀 알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야, 이런 거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만족. 대단히 곤란하지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한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의를 외적인 행위에서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열심을 내고 이것도 열심을 냈으니 이만하면, 이 정도 행위를 나타냈으면 내가 대단한 인물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고 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또 자기가 그렇게 행한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하고 무시할 수 있는 인생, 비판할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바로 그런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세리의 자아 발견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한 바리새인과는 달라요. 세리는 기도할 때 매우 겸손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자기 자신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아까 기도하는 내용도 없는 내용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리 역시도 여러분 없는 내용인데 겸손해가지고 그래서 죄가 별로 없는데도 가슴을 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역시 죄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토색을 많이 했어요. 토색이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을 거두는 일을 이 세리가 하는데 로마 당국에다 바치는 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강요하고
세금을 안 낸다고 위협을 하고, 그래서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는 후린다 그러죠. 후린다는 표현 아십니까? 토색이란 말이 후린다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좀 제가 쓸 줄 아는 말이 없어서 경망스럽게 쓰는 말이 아니고 신학 서적에 그렇게 나왔어요. 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를 좀 채우고 그 가운데 일부는 올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동족의 피를 빠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보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내 인생이 엎드려 보니 어떻습니까? 이야, 이거 난감하거든요.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찌할꼬,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어찌할꼬.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호소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한 거지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앞에 자기 발견을 한 겁니까? 아까 바리새인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또는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 보니, 이야, 나는 틀림없는 죄인인 거예요. 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자기 발견은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발견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알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뭐 때가 묻었는지 수검정이 묻었는지 신경을 쓰면서 거울을 봐요. 그리고 우리의 속의 육체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시경을 통해서 또 내부를 살펴봅니다. 이 육체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 내 영혼의 모습,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나 내시경은 없어요. 오직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우리 사람에 대해서 다 규정해 놓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성경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게 뭡니까? 주의 크신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밖에는 발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것을 철저히 발견한 거예요. 세 번째 제목입니다. 마지막 제목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들과는 달라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제대로 평가받은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어느 면으로 보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의로워 보입니까? 누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누가 더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바리새인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 없잖아요. 남들에게 비난을 살 만한 그런 행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있잖아요.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믿음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평가를 받고 당연히 그를 갖다 존경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갈채를 보낼 것 같은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이야, 이상하죠?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겁니다.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로웠다고 인정을 받았느니라 하면 될 텐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조차도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잘못된 착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에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은 바로 이 세리가 여러분 의로운 인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깨뜨려 보실 수 있잖아요. 사람은 못 보는데, 사람은 그래서 겉만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깨뜨려 보시면서 깨뜨려 보셨더니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속엔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야, 근데 이 세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통회하는 마음. 네? 정말 애타게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그 인생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자랑에 넘쳐난 사람은 회개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인생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죄 많은 인생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할 때 죄 씻음 받고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의인이에요.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의 말씀이 14절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마다 다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이시고요. 자기는 높아지고 싶어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요.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 받고 싶고요.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파고듭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대요.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대단한 인물이 인격적으로 고매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인물 아무도 없어요. 겸손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철저히 발견하고 깨달은 그 사람의 처신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주 앞에 서면은 우리는 여러분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어떤 공로를 내세웁니까? 어떤 의를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일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나 자신의 이 죄인된 모습,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놓쳐버리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남을 평가도 하고 내 잣대로 재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많이 세우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고 이런 모습들 보면 야, 이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겸손의 영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웬 원불교 신자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넘쳐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라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라면은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네?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려면 나는 은혜 받은 죄인이다. 이거 제대로 발견하면
그거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나요. 교만이 자라나면은 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갖다 품기가 쉽고, 사람들 앞에서 이것저것 불평을 해대기가 쉬워요. 왜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 지난 주간에 세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요. 비록 우리가 얼굴 한번 본 적은 없었지만 저 태국에 있는 그 아이들 12사람하고 그 코치까지 13사람이 갇혀가지고 동굴 속에 관광차 들어갔었는데 비가 막 억수로 내리는가 봐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제가 이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성함이 억자 숫자 그래가지고 잘 표현을 못했는데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입구가 다 봉쇄가 돼버리니까 안에 들어갔던 분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면서 애타게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 동굴 안에도 조금 높은 곳, 물이 닿지 않은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건 보름 만에 구조받았어요. 그 아이들을 구조하겠다고 세계 곳곳에서 구조대원들이 답지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갖다 건지려고 애를 썼는데 태국의 전직 해군 출신의 한 사람이 구조대원은 그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3사람 모두가 구조가 된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건진받은 그 아이들, 아마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 구조대원들의 그 고마움을 쉽사리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야말로 죽다가 살아나는 인생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요, 죽음 가운데 건진받은 새 생명 얻은 인생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희생하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런 큰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 그야말로 은혜받은 죄인,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게 무엇이 있으며 자기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지고 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자아도취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 절단고 되지 맙시다. 사람들의 눈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